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전교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하지 않고 교회 주제로 말씀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로마서 설교 순서를 보니까 교회라는 주제로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격려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와 또 로마 교회를 그동안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대목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목사와 교인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말들은, 그 하고 싶은 권면들은 지난주 본문으로 다 했습니다. 15장 13절까지 사실상 하고 싶은 교훈과 권면들은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로마서 15장 13절까지 마치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 다음에 강단에서 내려와서 교인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에서 종종 형제들아 이렇게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영어를 쓰겠습니다. My brothers, 내 형제들아, 이렇게 친밀하게 다정하게 따뜻하게 부르는 건 여기 처음 나와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서로 간에 선한 태도와 자세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방금 무슨 말씀했습니까? 14장부터 15장 중간까지 믿음이 강한 이방인 교인들과 믿음이 약한 유대인 교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코치했거든요. 이것저것 코치했거든요. 잔소리했어요. 권면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과격하거나 교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교인들은 서로 간의 선한 태도와 자세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만하거나 과격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그게 뭐 아주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그들을 좀 다독거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모든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권했어요. 로마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5장 6장에는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방종과 자유를 받은 게 아니라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9장에서는 구원받은 신자가 여전히 현실에서는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해명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과,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말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당장 유대인들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에는 구원받은 충만한 수의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구원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중반까지 구원받은 신자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나라와 정부와의 관계에서 또 성경 말씀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양보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로마서는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권면한 거예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구원에 대한 주제의 아름답고 탁월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미 모든 지식이 차서 여러분이 모든 지식이 가득하고 충만해서 서로 권면하는 수준과 실력이 있다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그동안 어떻게 안 봤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로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너희들은 잠자코 들어라, 이런 태도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잘났고 여러분은 못났으니까 얌전히 들으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로마 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기본은 있단, 기본은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로마 교인들의 그 기본적인 것에 요리에 비유하자면 기본적으로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하는데 예를 들면 백종원 같은 분이 약간의 요리법 알려주면 더 잘하잖아요. 그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뭐 찾으면 돼요? 백종원의 요리 비책 또는 뭐 황금 뭐 양념 만드는 비법 이런 거 좀 이렇게 참고하면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은. 예. 이 바울의 겸손한 태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뭐 신자들은 뭐 배울 필요가 없구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럼 뭐 배울 필요가 없구나. 그 뜻이 아니라 이 전후 문맥을 보면요.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거 부인하는 이단들이 그 교인들을 많이 미혹해 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이 많이 이단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신자들은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죠. 이거 우리도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과도하게 염려하는 신자들에게 그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교회에 막 이단 사이비 있고 막 그런 소식 듣잖아요. 나도 이단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진리의 성령께서 예를 들면 이단 메시지가 들어오면 거절하게 하고요. 진리 대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기본기가 튼튼한 거예요. 기본기. 그 위에 말씀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축구 선수들 중에 리오넬 메시라는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가 있죠. 또 호날두라는 포르투갈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요, 손흥민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손흥민을 메시와 호날두와 함께 살짝 이렇게 지금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축구 실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코치가 필요 없습니까? 감독이 필요 없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지만 경기 뛸 때는 감독 코치의 전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론 감독과 코치가 그들보다 공차는 실력이 뛰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감독과 코치가 있어야 그들이 축구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경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성경 공부반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우리 교인들 중에 성경 공부반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알게 되고 막 기쁩니다.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럼 그 교인들이 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배우게 되니 더 선명하게 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약간 희미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형제인반 성경공부반에서도 나눴지만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그 대학 같은 과 친구, 그러니까 재수해서 1년 나보다 많은 그 동기였는데 성당 다녔어요. 카톨릭 신자. 이게 전도하면서 경험한 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전도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 카톨릭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 아니냐? 천기누설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제가 이게 전도하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게?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막 자신하고 있지? 제가 전도하다가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전도 실패 경험하고 되돌아와서 선배들에게 묻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뒤늦게 알게 됐어요. 왜 이 땅에서 신자들이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요.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고스란히 믿고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경험이 희미하고 뿌옇고 막 그 얕게 알던 성경의 교리가 선명해지고 분명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가는지 아시지 않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만 신자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교인은 혹시 성경의 구석구석을 다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의 교리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좋은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을 존중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교회답게 바르게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자는 사명감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교훈합니다. 자, 14절 읽으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로마교회 교인들이 선한 태도와 자세로서 서로 대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지식도 충만해서 서로 권면하는 실력과 수준이라면 왜 로마서를 쓴 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15절 16절이죠. 뭡니까? 나는 사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난 사도니까.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로마서 1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하여금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요?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실력과 수준이 높은데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 지식이 있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수준이 있는데 왜 로마서를 썼습니까? 그러면 사도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썼어요. 시장 언어로 얘기하면 바울의 직업병인 거죠. 목사와 학교 선생, 대학 교수들의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을 뭐 해요? 막 가르치려고 해요. 유치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들에게 뭐 해요? 막 가르치려고 해요. 제 아내는 참고로 한글학교 토요일 선생님이거든요. 제 언어 교정 막 해주고요. 예. 설교할 때 그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들을 틀리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막 교정해 주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할 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이삭이 아브라함을 번제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이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바꾸고. 아내가 예전에 그 제가 전도사 시절에 동네 새벽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새벽에 피곤하잖아요. 시편 8편입니까? 그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들을 보니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손가락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발가락으로 읽은 거예요. 주님의 발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별들을 보니. 그러니까 제 아내가 듣다가 발가락 이래가지고 전혀 은혜가 안 되더라. 피곤하면 언어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옆에서 살고 있는 저 이제 막 이제 이게 바꾸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말 언어 실수하지 말라고 그러고 꼭 지적해야 직성이 풀리고. 아니 그렇다는 거죠. 예, 저도 뭐 거꾸로 할 때 그래 아내는 선생님 같고 저는 학생 같은 느낌. 저도 교인들 보면서 목사잖아요. 사명감 그리고 시장 언어로 얘기하면 목사의 직업병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가요. 제가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 카메라 지금 하고 있겠죠. 카메라 아는 것도 몰라요. 음향 몰라요. 줌 몰라요. 진짜 줌도 모르고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는 거 있으면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해야 되고 좋게 말하면 사명감이고 소극적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직업병이라고요. 이와 같이 바울의 사명감과 직업병이 로마서를 만들어낸 겁니다. 천국 가면 저는 바울 선생님에게 야단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사명감을 직업병이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야단 맞을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16절은 바울이 받은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 그 사명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이 사도의 직분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어요?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에 뭐가 됐어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일꾼, 제사장 그런 사명감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던 이방인이 예수님 믿게 되면 그 이방인은 믿게 된 이방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라고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A라는 이방인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에 내가 오늘 제사장 직분 잘했다. 제물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제사 용어예요. 구약 제사는 물로 씻거나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되도록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했고 믿는 이방인은 성령님에 의해서 죄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어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처럼 이제 드려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도자의 사명감으로 여러분은 전도자다. 내 직업병은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모임에서 또 어느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이름, 직업, 사는 곳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가, 그게 최고의 관심사예요. 제가 군입대에서 훈련받을 때 제가 비록 방위병으로 갔지만 4주 훈련은 받았어요. 현역은 6주인데 우리는 4주 받았어요. 한 2주 정도 흘렸을 때 종교의 시간 주면서 같은 종교인끼리 모이라고 그랬어요. 연병장 좀 모퉁이에 기독교인들끼리 만나게 됐죠. 같이 훈련받았는데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이제 한 3, 40명 모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모였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막 교제하고 하는데 그 중에 연세대 학생이 있었어요. 재수에서 나보다 한 살, 재수라는 게 생각이 날까? 하여튼 재수에서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훈련병이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같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서대문구에 명지대가 있어요. 딱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멍지대 그러더라고요.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명지대 그래. 아, 멍지대 이러요. 그래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나 제가 순진하게 멍지대가 아니고 명지대야 그러니까 순진하게 대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 연세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멍청한 애들 다니는 학교라 그래서 멍지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 면전 앞에서 혐오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같은 훈련병이잖아요. 원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싸우려고 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저보다 덩치가 2배는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덤비지는 못하고 저 구석 가서 슬피 울며 이만 갈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약 20여 년 후에 해주에 왔는데 어느 교인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그 샤자오에 그 멍지 찬팅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멍지 뭐 이래 여기도 멍지가 있네. 뭐 하여튼 어쨌든 그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던 그 연대 친구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훈련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소통에서 좋아졌겠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주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으셨기를 바라요. 그리고 천국 가면 만나면 제가 얘기하겠죠. 그때 그 발언 취소해 줄래? 뭐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믿는 신자들끼리는요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부족함, 연약함이 해소가 되는 소망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우리와는 영영한 이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소망 영생과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어떤 사람이 믿게 되었다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너무 과도하고 뭐라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 믿은 사람들,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카운트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전도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길에서 갑자기 만나서 10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전도, 그것만이 전도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모르는 지역 전도 여행 이런 데 가서 막 치고 빠지기, 전도해서 딱 빠지고, 그것이 전도. 물론 그것도 전도예요.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여러분의 남편,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복음 증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믿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미 믿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저는 목회하면서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30년 가까이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전도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 증거라고 믿고 있어요. 혹자는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요.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에 대해서 좁은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전처럼 길가에 가는 사람 붙들고 전도하려고 해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제가 한국 가면요, 그 길가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들이 휴대용 그 티슈, 뭡니까 그 티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 로고, 교회 그 소개 이렇게 해서 해줘요. 병원에 병문안 가는데 병원에서도 그 마스크를 써야 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갔다가 안내 데스크 자매님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당황해하니까 이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마스크 없으세요? 이거 쓰세요. 그러니까 마스크 보니까 교회 로고 있고 마스크에도 이 교회, 그것도 전도 행위거든요. 지하철에서 마이크 대고 예수천당 불신종 막 따발총이란다 막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역효과예요. 소통 일방 통행식이잖아요. 하지만 전도예요, 아니에요? 전도예요. 전도 행위에 속해요. 교회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였다면 그것 역시 전도 행위에 속해요.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교회 다니라고 권하는 것도 전도 행위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파트 자기 집에 그 문패에다가 그 교회 뭡니까 그 표시 뭡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교패 그 붙이잖아요. 그 전도 행위예요. 맞은편 사람은 교회 안 다녔으면 교회 다니는 것들은 티네요, 티네.
전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이 마음을, 그 영혼을 찌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도 행위예요. 제 여동생 얘기해야 되는데, 여동생 얘기 좀 미안한데, 아들 하나가 있어요. 지역 유소년 축구팀에서 뛰어요. 경기를 원정 가기도 하고 막 하니까 일요일 날 주일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차에 태우고 원정 경기 다니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종종 빠져요. 최근에 지난주에 카톡으로 전화하는데, 너 요새 교회 잘 다니니? 그러니까 오빠 다녀야 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벌써 다녀야 되는데 그동안 안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닐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잔소리하죠. 너는 집사인데 왜 이렇게 잡사가 되냐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그게 뭡니까? 제 전도 행위죠. 이른 양 찾기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자들의 말과 행위들이 전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도 아닌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향한 최고의 관심사는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 되고, 아니라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인내함으로, 신사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성경 내용을 조리 있게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저기 오 목사님 설교 좀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 초반기에 그 교인들이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행정도 잘 못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제가 30대 후반에 왔는데 운영위원들은 50대 중반 이상의 아저씨 막 이런 분들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50대 중반 되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참 내가 어렸다. 근데 교인들이 칭찬하는 게 하나 딱 있었어요. 오 목사님 설교 좀 합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그래도 칭찬 하나는 합니다 이러면서 물론 접대용 멘트인지 어쨌든 하여튼가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뭘 얘기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사명감으로 하시면 돼요. 그 사명감을요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좀 다녀보라고. 그거 싫어하잖아요. 막 듣기 싫어. 한 번 더 얘기하면 집 나갈 거야 막 이렇게 막 강하게 경고를 해요.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 나가면 안 되니까. 한 달간 좀 있다가 다시 이렇게 잊어버릴 만한, 남자들은 단순해서 잊어버리거든요. 또 한번 교회 다니는 게 어때?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남편이 또 집 나갈 거야.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시점에 부르십니다.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그냥 참파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에서 교훈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과 사도니까 로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왜 그동안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는지 그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곁들여서 이제 말해요. 17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18절 보시면 주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것만 얘기하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버릇, 언어 습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언어 습관을 배워야 돼요. 자랑할 때 우리 자신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어로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끔 신자들 중에 간증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간증 들었을 때 그 끝 결론이 저 사람 대단하다. 그 끝났어요. 그 간증은 별로예요. 그 간증 끝나면 저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도다. 요게 이렇게 돼야 돼요. 간혹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중에서 말을 할 때 은연중에 자신을 주어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개척교회를 시작해보니, 내가 한인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가
몇몇 사람들과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내가 그 교회 일대 목사인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은혜롭고 덕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에 그게 더 낫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와 대장님은 예수님 그리스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 것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래. 그게 아니라 몽땅 다 하나님 은혜 덕분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이런 바울의 18절 후반절 보시면 바울의 말과 행위, 그리고 19절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러죠. 바울의 말이 뭡니까? 바울의 전도, 설교, 강의 이런 거죠. 바울의 행위는 뭐예요? 선행들이죠.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도와준 행위.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믿게 하고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랑으로 받아주라고 화해케 한 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주려고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와줘야 되는데 와서 병들어서 죽을 똥 살똥 하는 바람에 도리어 바울이 더 이제 근심과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막 위해하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와서 이제 빌립보로 이제 돌려보내는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야 너 저기 사도 바울 선생님 가서 도와주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선생님 도와주렴. 이렇게 보냈는데 민폐만 끼치고 되돌아오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할까봐 그가 굉장히 수고했고 여기서 나한테 잘했고 막 이렇게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추천해주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던 마술사 엘루마를 그 구부로 전도할 때 어디입니까? 바보시에서 엘루마를 눈 멀게 한 일, 루스드라에서 남에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일,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져서 죽으려던 간수를 전도한 일,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전도하니까 도시 전체가 바뀌고 마술책들을 사람들이 불태운 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푼 일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19절 후반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요?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 이 일루리곤은 오늘날 알바니아와 옛 유고 연방이죠. 제가 지도를 저기 일루리곤 저기 있죠? 저기 알바니아. 제가 지금 옛날 유고 연방 남쪽이더라고요. 저기 나라들 뭐냐면 알바니아가 있고요. 나라 이름 외웠는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나 뭐 그런 나라가 있고요. 마케도니아 공화국, 세르비아, 코소보 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쫙 그어 보면 약간 사선형으로 쫙 그어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럽니다. 복음을 충분히 그리고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 그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 일, 그걸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절 21절은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은 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합니까?
이제 로마서 1장에도 그런 얘기 하는데요. 로마로 가려는 게 막혔다 그러거든요. 종종 막혔다. 그리고 15장 나중에 몇 절입니까? 23절, 22절에도 보면 여러 번 막혔다. 이게 로마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가 있으니까 이미 믿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선순위 방문해서 그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3절 보면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 로마에 잠시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면 자신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제가 코로나 끝나고 작년과 올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교회에서 몇몇 교회가 저를 어느 예배에 설교 초청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초청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물어요. 오 목사님은 중국에서 몇 년째 사역 중입니까? 제가 평소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세보니까 19년째예요. 19년째 사역 중입니다. 상대방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벌써 19년인가? 이렇게. 그리고 초청한 목사님이 저를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해 줄 때 중국에서 19년째 한인교회 목사이자 선교사로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오 목사, 당신이 무슨 선교사냐? 목사지 그냥. 지역교회 목사지 무슨 선교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단 노회에서 선교사 회원으로 있고 그리고 제가 속한 선교회도 있다. 그래서 둘이 합의했는데 오 목사는 지역교회 목사이자 목사와 선교사 중간 어디에 있는 사람 이렇게 협상을 봤어요. 저는 무엇이 감사하고 자랑하고 싶냐 그러냐 하면 벌써 내가 19년째예요. 중국에서. 우리 주님은 놀라우시도다.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게 하셨을까? 놀라울 뿐이에요.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데 있어요. 놀라울 따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을 해주에 있게 하시고 생존하고 적응하고 감당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회사 라오반입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로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늘 말씀 결론이죠.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존중합시다. 그리고 사명감으로 일하시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